우리는 이제 성경이 다 만들어진 시대에 이렇게 참 감사하게 살고 있으니까 제가 그냥 그거를 잘 정리해 놓은 복음서를 하나 알게 드릴 테니까 거기를 유심히 보시면 돼요. 어디?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대상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그러니까 율법을 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썼던 복음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태는 계속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선지자가 가라사대, 선지자가 가라사대,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끝에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어떻게 보면 변증법을 이렇게 사용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이렇게 인용해서 바라 그 예수님이지 않냐, 바라 예수님이지 않냐라고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확증했던. 그래서 우리 선지자들의 예언을 가지고 복음서를 썼던 게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보면은 첫 장부터 줄줄이 나와요. 막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인용하는데요. 그러면 몇 줄 나오고만이 아닙니다. 끝까지 나옵니다. 장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인용해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되어보면 그 뒷받침하는, 우리나라가 재판할 때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제가 재판하는 게 보면 좀 죄송한데 변호사들은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변호사들은요 증거를 다 갖다 놓고 그 소장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다 갖다 놓고 이렇게 글을 쓰니까 누가 틀렸는지를요 쓰기 전에 다 알아. 그럼 변호사들이 글을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글쎄 안 그런 분도 있을지 몰라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자기한테 의뢰한 분에게 유리하게만 다 글을 써줘. 불리한 건 다 빼버려. 그래서 그 소장을 읽어보면 어머, 이분은 정말 죄가 없네, 무죄하네, 이렇게 그 소장을 써줘요. 그럼 상대편에서도 아니라고 막 이 사람은 죄가 있다고 하는 걸 또 막 넣어가지고 쓸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보면 이 사람 어머 다 죄인이네, 이거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랑 자기를 변호한 사람의 소장 하나만 보면은 죄가 없는데 또 반대편에서 막 하는 분에 보면 이제 또 죄가 다 있어요. 그럼 이제 최종 판결은 누가 하냐? 이제 판사가 하는 거죠. 근데 변호사가 쓰면서 몰랐을까? 알았어요. 근데 돈 벌어야 되니까 그냥 이 사람 나쁜 사람이네, 다 빼버리고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글쎄 뭐 그런 분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결론을 왜 그런 얘기를 하면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증거가 예수님에게 하나도 안 맞으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안 됩니다. 메시아가. 근데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은 예언을 했는데 심지어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예언했는데 정말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와야 된다고 하는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왔어요. 한 가지도 틀린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외모도 예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맞췄습니다. 예수님은 노숙해 보이신 분인 것 같아요. 예언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나이는 한 30인데 한 60대 되신 분 정도로 보신 것 같아요. 굉장히 노숙했던. 그래서 선지자들이 미리 이렇게 약속해 놓은 내용들이 있는데 다 성취가 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아들에 관하여 라는 말씀인데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뭐 다윗의 후손인 게 뭐 확실해요. 이거는 뭐 그냥 뭐 사실이기 때문에 무슨 뭐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바울이 그 선지자들이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한 게 있는데 이 아들은 다윗의 혈통에 돼야 된다. 이런 건 뭐 어떻게 지금 다윗이 변증하고 있는 거냐면요, 3단 논법으로 지금 변증하고 있다. 어쨌든 뭐 3단 논법까지 이 시간에 설명할 건 없고, 위에서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다윗의 후손이다. 그래서 아들에 관하여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아들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냥 혈통적으로 보면 왕의 혈통인데, 예수님의 왕됨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에서 난 예수님, 그리고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에서 나타나야 돼요. 다윗의 후손이 아니면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여기 뭐 베들레헴 설명, 베들레헴에서 안 살았어요. 마리아하고 저기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사렛 동네 살았어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거기 베들레헴까지. 그런데 하필이면 아구스토라고 하는 이 총독이 호적하라는 겁니다. 당시 뭐 아구스토가 다스리던 시대인데 호적하라는데 호구조사한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인구조사한 거예요. 인구조사해야 되니까 전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냥 그 당시에는 이렇게 뭐가 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구 조사해야 되니까 복잡하게 남의 동네 살고 있지 말고 다 자기 동네로 가라. 그래가지고 안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에요. 만삭된 마리아가 그 당시에 무슨 교통수단도 시원찮은 그런 시대에 아기를 낳을 때가 다 됐는데 세상에 걸어서, 무슨 뭐 고급 승용차 타고 간 게 아니에요. 걸어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가갔는데 도착했는데 어디 사관도 없고 여인숙도 다 찼어. 왜냐하면 동작 빠른 사람들이 뭐 아기 낳을 때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갔겠어요. 그래 모든 여인숙이 10,000원인데 자기 부인이 갑자기 애가 나올 것 같아. 애가 나올 것 같아. 이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막 방을 찾아다녔는데 겨우 빌린 게 마구간.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다윗의 혈통으로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 그리고 태어나서, 그리고 말구유에 예수님 무슨 아주 그냥 새거 사다가 요람처럼 여기 저기 마트 가가지고 새거 말구유 그 새거 사다가 요람같이 생겼잖아요. 거기다 딱 예수님 넣어놓은 게 아니에요. 말 쓰든 얼른 급히 좀 닦긴 했겠죠. 어디다가 놔야 되는데 딱히 뭐 정말 그 사람들이요, 지금 생각해 인간들도 아니야. 애기 낳을 여자가 막 애기 낳는 거 보고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 좀 이렇게 몸을 푸시라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사관에 있는 것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양보를 안 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나중에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그 출생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아들에 관하여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까지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결의 영으로는, 이 성결의 영으로는 말은 예수님이 죄가 있냐 없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 태어나실 때도 죄가 없이 태어나고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죄를 진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죄가 없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 빼먹었다고, 태어나기 전부터 죄가 없고, 그러니까 출생 전부터 사실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출생 전부터 죄를 갖고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모태로부터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죄인이었다. 그거 사실 맞아요. 뱃속에서도 발로 뻥뻥 차잖아. 엄마 배를 찬 죄야 그게. 응? 엄마 배를 뻥뻥 차잖아요. 어디 건방지게 엄마 배를 뻥뻥 차요. 아 얘는 아유 운동을 아주 그냥 건강한가 봐. 그래서 오히려 아이가 뻥뻥 차면 엄마가 좋아하긴 하지만 그게 엄마 배를 걷어찬 죄에 해당된다니까요. 어린아이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짓고 있지.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는 죄가 없는데 태어난 다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하냐? 그런 거는 아닌 겁니다. 하나 더 얘기 들어드릴까요? 아침인데 야곱과에서는요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서 그냥 보통 싸운 게 아니야. 심히 싸웠습니다. 발길질을 너무 했어 그냥. 이거는 엄마 배를 찬 게 아니라 형제끼리 둘이 치고받고 한 거야. 육탄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인 겁니다. 뭐 죄가 있느냐 없느냐 헛소리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참회록을 쓰면서 갓 태어난 어린이를 봐라. 죄가 없다 그러면 그렇게 얼굴 빨개져갖고 엄마 젖달라고 울고 있고, 그 똥 안 치워주면 막 신경질 난다고 신경질 내고 그러겠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도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시다가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재판하던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의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무죄를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오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우리는 그 다음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하기 위해서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라는 얘기를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결의 영어로는 예수님은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죄가 대속되는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요. 오늘 이거 안 믿으면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한테 부활에 있냐? 안 믿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으라는 얘기를요 엄청 하고 있는데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혜택이지 안 믿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갖 좋은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이 예비하는 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믿기만 하면은요 다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거가 되지만 우리 거가 되지만 안 믿으면 하나도 나한테 해당상 무. 그 어떤 분이 속상해서 속상한 얘기 할 수 있어요. 뭐 똑같이 믿는데 뭐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는 이렇게 잘해주고 누구는 이렇게 그냥 너무 가난하게 하고 좀 그러네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쟤는 믿었고 너는 안 믿었잖아. 그게 다른 거야. 쟤는 믿었으니까 누린 거고 너는 안 믿었으니까 거지같이 산 거야. 믿지 왜 안 믿었어? 믿으면은 다 누릴 수 있는 건데 다 네 건데 안 믿으니까 다 네 거가 안 되지. 하나님의 나라의 온갖 좋은 거는 믿음이란 도로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죠. 이 믿음의 도로가 안 뚫려 있으면요, 이 믿음의 도로가 뭐가 문제가 생겨 있으면 아무것도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게 좀 이상하다, 안 믿는 거예요. 교회 나와 있는데도 불신자가 많습니다. 새벽에 나온 분들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은, 왜? 새벽에 안 나온 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시험 들어. 목사님 그런 설교를 왜? 새벽에 나온 분들은 특공대니까, 그리고 또 새벽 설교 듣고 있는 특공대니까 이 정도 수준의 설교를 들을 수 있지만
주일날 오신 분 가운데는요, 와서 앉아 있기는 한데 불신자 수준의 사람이 있다니까요. 먹을 수가 없어요. 먹으면요, 좀 센 말씀 받아 먹이면요, 저기 막 위경련 일어나요. 뭔 이런 말씀이 있냐. 그러니까 설교가 새벽 다르고 수요일 다르고 금요철야 다르고 주일 낮 다르고 주일 저녁 다르고, 설교가 다 똑같은 설교고 다 똑같은 밥인 줄 알지만 밥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밥 한번 내가 먹어봐야 되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 제대로 된 밥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예? 밥 같지 않은 밥 먹고 밥 먹었다고 그러지 말고 제대로 된 밥을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새벽에 오셔야 된다. 예? 새벽은 언제나 제대로 된 밥을 먹이는 가장 좋은, 제가 새벽 설교는요 마음껏 합니다. 왜냐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이니까, 다 은혜 받을 수 있는 분들이니까, 새벽에 지금도 일어나서 온라인 송출을 받고 있는 분들, 알아듣는 분들이니까 제가 뭔 얘기를 못하겠어요. 지난 바울이 그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제가 새벽에는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어.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참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던 바울이 이야기하고는 아주 정말 그 로마서는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에 관하여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